계속해서 십계명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 다 같이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오늘 제 2계명이죠. 2계명 후반부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십계명 강해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었죠. 바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된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어떻게 억지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절과 6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고 계심을, 구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아니면 미움의 관계라는 것이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그 미움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우리들과 그 미움의 관계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설교 시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질투라는 그 단어의 뜻은 관계적 용어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죠. 질투라는 말 자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는데 어떻게 뭘 질투하겠습니까? 누구를 질투하겠습니까? 어떠한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그런 감정이 질투의 감정입니다. 질투란 사랑과 미움으로 얼룩진 남녀 간의 삼각관계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처드 레저러스와 버니스 레저러스가 쓴 감정과 이성이라는 책에서 질투와 시기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시기심은 두 사람의 감정이다. 반면 질투는 삼각관계다. 질투는 내가 어떤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빼앗겠다고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빼앗겼을 때 생기는 그런 감정을 질투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질투의 대상이 제3자의 애정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인문 사회학자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종교의 본질로 보기로 했습니다. 동양의 종교인 불교와 유교에는 이게 질투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학자들은 그 불교와 유교를 종교가 아니라 철학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서양의 종교들을 보면은 거기서 나타난 신들이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봐도 질투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되게 유명하죠. 질투의 화신으로. 제우스가 인간 여자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바람을 피고 다니까 막 그 질투심에 의해서 그 인간 여자들을 막 그 불행하게 막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신화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질투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질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죠.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난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를 보면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한 말인데 저기서 나오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 질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엘리야의 그 열심, 그 열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것처럼 하나님이 질투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의 그 열정과 정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패션이라고 하죠. 패션. 따라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해 엘리야와 같은 저런 열심, 열정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온 마음, 온 뜻, 온 힘, 온 목숨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기는커녕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질투심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신의 형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못 본 척 넘기지 못하시는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저 불륜이 아니라 창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음행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를 직역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다른 신들 따라가 음행하며, 이 말을 직역하면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창기의 행동을 했다, 창기짓을 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성실,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은 남편인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불륜, 간통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창기짓으로 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창기짓이 간음과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간음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지만 창기짓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악행이다. 두 번째, 간음은 충동적인 섹스이지만 창기짓은 개인적 이익이 목적이다. 세 번째, 간음은 보통 섹스 파트너가 하나인 반면 창기짓은 섹스 파트너가 여럿이다. 즉 이스라엘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를 창기짓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뒤집어 보면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에 걸쳐 불행을 그 자손들이 당한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것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근거 구절로 보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로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선 신명기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더 이상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이리라. 자, 누구만 죽인다고 합니까? 범죄하는 그 대상자만 죽인다고 했죠. 그로 인해서 뭐 아버지라 아니면 그 아들이 같이 그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계명에 나온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족의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족은 3대 혹은 4대에 걸친 대가족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자,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한 가장이 무너지면은 그 가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장인 그 죄를 범한 사람만 고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온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까? 예, 온 가족이 고통을 받겠죠. 왜냐하면은
그 한 가정의 가장은 그 한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풍요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적 사상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 아시아의 종주권 조약을 보면 종주가 준 조약의 규정을 그 봉신이 지키면 봉신과 그 아내와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신들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신들의 저주를 줄 것이다라고 맹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약의 규정은 단순히 종주와 봉신 두 당사자와의 그런 사적인 약속을 넘어서 신들 앞에서 봉신이 3, 4대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종교적 약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단순한 쌍방 간의 계약 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3, 4대의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서 피로 생명으로 지키기로 맹세한 바로 그런 언약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3, 4대에게 이르기까지 저주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1000대와 3, 4대의 이 극과 극의 그 비교, 대조,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3, 4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 대까지죠? 1000대까지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린 3, 4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대를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 4대를 보고 이렇게 저주 임한다니까 그 두려움에 떠는 것은 이거죠.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즐거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이죠. 네, 진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선물, 큰 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더 나아가선 내 이제 손주들에게까지 그 복에 충만하게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육체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형상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신체적인 대표로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대표자요 대리자로서 가시적인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분봉왕이라고 하죠. 네, 로마의 황제가 있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헤롯 분봉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그 땅을 다스리던 왕, 분봉왕.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하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들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역으로 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회복된 인간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한다고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하고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우고 이들에게 거룩한 능력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들이 교우들을 위해 예배를 잘 준비하고 교우들이 실제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일터와 직장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열방 속에, 열방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데칼로그의 그 두 번째 말씀인 하나님의 형상 금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나무나 돌이나 금속이나 그 어떤 물질로 가시적인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은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파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강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화의 길입니다. 바로 이 우상화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극복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과연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그 누가 감히 자신을 우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만일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하여 그리스도로 대신 신뢰하거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우상화의 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호기심이 충족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호기심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내가 바로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여호와의 형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 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다른 그 어떤 가시적 형상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물질에 신의 형상을 아로새기는 일은 당연히 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 세상의 피조물 중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하거나 신격화하려는 이 우상화의 길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또한 지위든 권력이든 외모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말이죠. 이렇게 되면 칼빈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과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욕망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야말로 오늘 데칼로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